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요셉,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요셉의 신앙 인격이 어떠했는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12 형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미움도 받았지만 결국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꿈을 성취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요셉은 원대하고 찬란한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도 있었고 깊은 우물에 갇히기도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랬지만 요셉은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온전케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 예로 다윗은 연단을 받고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연단이 없이 왕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30대 중반까지는 한치 앞에 안 보였어요. 그때 제가 붙들은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메우셨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진짜로 오히려 연단을 즐겼습니다. 고난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연단해서 순금 만들구나. 인격의 연단, 사역의 연단, 인간관계의 연단, 물질의 연단 고루고루 시켰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시켰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고 써주시는 것 연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연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꿈에 걸맞는 거룩한 품격을 키워갑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그의 품격 거룩한 인격을 지켜냈습니다. 그걸 키워왔습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애굽의 정사를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거룩한 품격을 키워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탐내지 마세요. 이 땅에 성공하는 것 탐내지 마세요. 내 품격이 얼마나 온전한가 그래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야 합니다. 뒤를 이어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당대에 신같이 취급받았던 그 바로왕, 태양의 신, 그가 말하기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해석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홀로 너희로 팔려갔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얼마나 잘 받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순종을 잘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찮게 여겨요. 진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자기의 고향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내게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보로 갑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닫힌 아시아 지역보다는 마음이 열린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서준 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 살겠다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한다. 오직 성령이. 나는 이 오직 성령의 증언을 받겠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죠.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큰 사명,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증언에 따라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은 것을 바로도 좋게 여기고 그의 신하도 좋게 여겼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보세요.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에 되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배만 손상당하고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장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받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더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고관 120명을 세워서 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거기다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첩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진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치계나 종교계나 경제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철하고 지혜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명철하고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제가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명철이가 안 됩니다. 이름 지어주셨는데 이럴까 봐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국무총리 일을 명철과 지혜로 감당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니까 명철과 지혜가 있었어요. 꿈을 해석 잘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해석했죠.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깃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지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탐내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하 명철이 타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됩니다.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예, 바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래서 7년 풍년을 맞이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사들놓고 7년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충성되게 이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이 충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요셉은 가정에서도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편애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총무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 가닥에 보디발의 가정이 다 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 총무를 잘 하니까 가정에도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맡겨준 일에 충성함으로 이런 열매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생입니다. 국무총리를 잘해서 자기 가족 살리고 나라 살리고 이웃 세계까지 살리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많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어느 교회보다 충성된 일꾼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목자 그리고 우리 교사들 영혼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한 교회에 오랫동안 충성을 했습니다. 이 몸에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배려로 모든 목회자가 울릉도에 갔습니다. 대부분 처음 갔어요. 여러분도 뭐 안 가봤겠지만 정말 산이 많더라고요. 산도 너무 높아요. 땅이 없어. 그래서 집들이 전부 최대한 절약해서 최대한 집을 넓히려고 애를 쓴 모습 봤어요. 그래도 우리 김동석 지사님의 배려와 성경을 통해서 잘 돌아봤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비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날이 분지도 못 가보고 또 해변길도 산책을 제대로 못했고 몇 번 했지만 가야 할 때를 못 갔어요. 그러나 잘 쉬었어요. 그런데 저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진짜로 괴로웠어요. 땅바닥에 생활하는 것도 괴롭고 잠은 많이 잤는데 몇 시간 자고 나면 허리가 아파 못 자겠어.
그래서 내 혼자 그냥 귀에 꼽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럼 깨닫는 것은 지금 내 생활이 정말 행복하다. 새벽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활동하고 정한 시간에 자고 내 맡겨진 일들을 하나 해나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내 영육에 건강케 하는 비결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제가 8그룹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체질화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체질화가 되어서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쉬는 게 힘나는 게 아니고 정한 시간에 딱딱 해나가는 것이 내 체질에 맞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일상의 삶이 참 축복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7 지사를 뽑을 때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일을 맡겼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게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7 지사 안수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내 맡겨진 귀한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의 정신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4대. 그래서 훈련의 정신이 충성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가 구해야 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하는 초심, 중심, 전심, 뒷심, 끝심, 후심, 이 충성입니다. 그렇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이런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런 충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갔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는 걸 보면 압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참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미움을 많이 받고 배달은 형제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 일찍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릴 때 엄마가 없다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엄마 라헬이 돌아가고 그 형들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깊은 감옥 속에, 깊은 우물 속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러면서 얼마나 고난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받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내 겪은 고난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상처는 축복받으면 됩니다. 이 최고 지혜예요. 상담 한계가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돼요. 52절 차남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이방 나라에 요셉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꿈에서 잘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한 땅에서 번성했지요. 국무총리가 되었고 많은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인간이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고 또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일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여러분, 잠 잘 자고 있습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우면 잔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우면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집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일하는 거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잠을 잘 자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 자였는데 그러나 반전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내가 작은 자이고 교회를 밖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이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내가 강성하고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대형교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 자리는 최고로 좋은 자리 아니겠어요? 넓은 땅을 주시고 건물을 짓게 하시고 3년 작전기도 2차로 잘 마치게 하시고 그 사이에 또 남은 100평 허락해 주셨고 장기례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알려주시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몰랐어요. 이제는 거의 알려졌어요. 내단교회 찬양할 때 저 교회 대형교회가 어느 교회가 하는 사람 많아요. 3.1절 우리 대표적인 대구 제월교회에서 찬양을 했어요. 이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그지없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상처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현재 미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한다면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계속 믿음의 정상에 가는 거예요.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에요. 교만에 빠졌어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수성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참 요셉의 형들을 상봉한 후에 그가 한 말을 보면 참 요셉의 신앙의 품격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팔려가는 거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아주셨다. 그 온 집의 주로 삼아주셨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요셉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깊은 우물 속에도
억울하게 10년 종살이해도 3년 감옥살이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공경에 빠뜨린 보디발의 아내 보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습니다. 사실 감옥에 들어갔기에 애굽의 모든 정사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감옥은 애굽의 높은 사람이 갇히는 곳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취업 보도실에서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모든 일에서 불평거리를 찾으라.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얼굴을 항상 용기가 없고 낙심되는 모습을 보여라. 한번 실패하면 이제 끝장이라고 믿어라. 여러분, 이런 인생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에 안 상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제가 가끔 고백한 말이 있죠. 내가 손부터 은혜 깨닫고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다고. 이건 진짜예요. 원망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돼요? 내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내게 선한 목자인데, 성령님은 항상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데,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분인데 왜 걱정이 돼요? 나중에는 결국 함량의 선을 이룰 건데,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와 시련에 부딪혔을 때 노암 빈센트 필 목사님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문제를 해결할 7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논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가 있을 때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환영하라. 둘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셋째, 모든 문제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라. 넷째, 일시에 해결하고 하지 말고 몽동을 작성하여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가라. 다섯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머 감각을 살려라. 여섯째, 어려운 문제일수록 편법을 버리고 바르게 해결하라. 일곱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좋은 거 안 주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왜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이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간용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창세기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서 혹시 보복할까 두려워 떠는데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위에 또 아버지 야곱을 모셔왔지요.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또 걱정했어요. 이제 보호해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때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 맞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 너는 두려워 맞서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합력의 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사랑과 간용을 하겠어요. 다 책임지는 거 말이에요. 자기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파르는 형님들을 향하여 원망하기는커녕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의 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하고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과 간용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밍웨이의 글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청소년기에 있는 한 아들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자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결국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불순종하고 떠난 아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내일 12시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꾸나. 너의 모든 걸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밍웨이는 그 다음날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소년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가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소년들이었습니다. 오늘 용서받기를 원하는 파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배우자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빠르게 온전하게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용서했지 않습니까?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볼로 씻어주십니다. 대가 없이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는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로 대우주었습니다. 잔치까지 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사랑과 간용보다는 보복이 마음이 큽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해 보복이 계속되었습니다. 노토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에 유배시켰습니다.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밀어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2분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끝내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계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엮어서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의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었다가 석방됐죠. 이럴 때입니까?
교회 안에서 참 힘듭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하면 왜 그런 설교했냐고, 설교 안 하면 왜 설교 안 하냐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교했다고 교회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안 했다고 교회 나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남북이 대체되었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들 위기인데, 그러나 저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부터 우리나라는 깨어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발전되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첨단 산업들, 그리고 무기 산업, 조선 산업, 그리고 수많은 공장들, 이런 작은 남한 땅에 없어요. 미국도 지금 조선 손 내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그러게 계속 기도합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실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좋은 모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보고 있지. 반드시 하나님 쓰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다 품어야 돼. 아멘. 여당도 품어야 되고 야당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압박했던 그 백인들 향해서 용서와 간영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아멘.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실천 못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들어온 자만이 이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